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호민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여서 하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운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내 뜻과 생각하여 성령의 뜻으로, 은혜의 뜻으로, 회개의 뜻으로, 축복의 통로로만 써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돼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쓰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어느 좀 큰 교회가 목사님 목회하다가 병원 갔는데 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이 이렇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이 이태롭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심장을 누가 하나 저에게 줄 사람은 없겠습니까? 이 침묵이 있는데 한참 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하나 들어요. 또 한 사람이 들어요. 또 한 사람은. 그래서 그 교회가 1000명인데 1000명 가까이 다 심장을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면 제가 여기서 누구 한 명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상심할까봐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내가 어느 분을 한 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앞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직접 선택하면 또 여러분들이 상심할까봐 이제 하나님이 뽑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털을 하나 가지고 이 오리털이 앉은 사람에게 심장을 복제합니다. 그러는데 장로님한테 떨어집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딱 앉아야 돼. 아프지 그때 오리털이 다시 날라가지고 돼 있는 김권사님한테 딱 앉아있게 김권사님 또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때 오리털이 날라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아버지 주여 하고 있대.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누가 심장 하나 주겠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줄 사람 누가? 오늘 본 말씀은요 다윗과 미갈의 사랑 이야기요. 내용은 표면은 그거고 오늘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죽어요. 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죽어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20대 난 사랑. 오늘 미갈이 누구를 사랑했더라? 다윗을 사랑했더라. 다윗도 미갈 사랑했다. 근데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사울왕이 함정을 파놨어요. 올무가 있어요. 미갈을 사랑하면 다윗은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사랑은 심장을 빼주는 거예요. 아프지 하고 날리면 안 돼. 주여 하고 부르면 안 돼. 주여 내가 주님을 하여 심장 하나 빼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그걸 생각하는 오늘 핵심 단어 뭐예요? 사랑과 올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끝없는 진정한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심술과 이스라엘이고 다윗과 미갈. 누구? 예수님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만 해도 서로 여인들의 사랑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자가 있고 깊게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사랑은 결혼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을 악용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결혼의 조건은 두 청춘 남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위한 정략적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점점 순수함이 없어지고 진정한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요즘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왕은
첫 번째 딸 멜랍을 다윗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1차 작전이 실패한 후에 사울 왕은 맏딸이었던 멜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사울의 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지혜롭고 백성들에 의한 용감한 행동과 그 마음의 매력을 느끼면서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둘째 딸 공주로서 천부장이었던 능엄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은 왕궁에서 계속 퍼져나가서 드디어 사울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왔구나. 다윗을 정적은 오늘 사무엘상 18장 21절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딸을 주는 것이 단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이 되었던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정적을 제거하는 미끼로 주겠다고 사울왕은 흠흉한 미소를 말하고 있다. 아주 운명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었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내 사위가 되는 것은 다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큰딸이었던 멜랍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울 왕의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됐을 때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거했던 단창을 던졌던 자가 다시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아주 음흉한 계기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계기를 모르고 이러한 사울의 마음을 몰랐다면 과연 다윗은 죄로운 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미갈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미갈과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미갈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모든 민족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고려해서 미갈과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지 말고 멀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오늘 21절에서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를 때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 사울의 말을 왜 다윗은 그 앞에서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왕은 모든 계기를 알면서도 왜 다윗은 이 말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절한 것이 다윗의 남 인생에서 더욱 위험에 빠지지 않는 길인데 왜 사울왕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정치적 야망이 있기 때문인가요? 다윗도 공주의 남편이 되는 출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다윗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미갈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사울왕의 맏딸 멜랍을 먼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먼저 둘째 딸 미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지만 사울왕이 먼저 맏딸을 제안했지만 사울왕이 스스로 그 제안을 철회하고 맏딸을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가문에 서둘러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에 사울왕은 다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자신의 둘째 딸로 인하여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미갈을 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흉흉한 생각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다시 제안하면서 자신의 사이가 되어달라고 말해 다윗은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도 미갈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든 고비가 있을지도 잘 압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왕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시 사이가 되어달라는 그의 말은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과 깊어지는 사랑 때문에 사울왕의 계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사울왕의 흉흉한 계략으로 인하여 미갈과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사랑이 깊어질 때 자신의 앞날에 매우 짙은 불길한 구름이 자신의 갈 길을 가로막고 때때로 자신의 앞날에 무서운 폭우가 쏟아질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갈과 사랑을 깊이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미갈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을 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버림받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은 그 사랑의 얼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을 깊이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 모든 결과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적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신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일체로서 서로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하등하고 더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는 일부러 인간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면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이 죽어가는 범죄자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런 인간이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맞대어 비판하고 책망하며 예수님의 설교는 다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중간이나 끝난 뒤에 선동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할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설교 뒷부분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의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설교 동안에 가늠한 여인을 찾아내서 예수님 앞에 두고 율법은 예수님의 설교와 다르다면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방치를 주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잘못된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함께 돌로 쳐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설교를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설교 때문에 가장 봉변을 많이 당했고 가장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심한 고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도 수시로 고생과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올무에 넣으려고 반박되는 자료와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려고 발동치는 영적인 완악함이 극에 달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절에 11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다가 완악한 유대인들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 기록된 율법대로 여자를 죽이라고 하면 여자는 죽고 예수님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설교대로 여자를 살려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살고 자신의 모세의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설교를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올무에 예수님은 빠졌습니다. 이로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런 기회에서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분명히 유대인의 올무와 관계를 인하여 예수님은 난처한 상황에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버리거나 자신을 위해서 여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든 위험과 부담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은 도박과 같이 보일 수도 있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전한 설교 곧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교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가르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돌로 치지 말라 말이 아니라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설교합니다. 돌로 쳐라. 모세 율법대로. 그러나 전제가 있다.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두가 그 현장에 떠나고 가늠한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여자가 죄를 지었겠어 안 지었겠어? 안 지었겠죠. 예,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여.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도 현장에 잡혀서 끌려와 수치를 당하고 죽음의 이기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신적 권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는 유대인의 끈질긴 해방 속에서도 친히 울매에 빠지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 울매에 갈릴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시작. 진정한 사랑은 올무에 걸릴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이다. 아멘.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죽게 돼. 그러나 변치 않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죄인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주여.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김정은의 사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정은도 기쁨들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처녀를 데려다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사랑은 어떤 악인도 행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올무에 걸리고 자신의 인생이 희생해야 할 때에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인된 인간을 모르고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 소문은 왕궁에 넘어 온 이스라엘 퍼졌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는 한 말도 이스라엘 총계 탑뉴스로 방방곡곡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절대로 지난번 사울왕의
맞달 때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고 여론이 다수이었지만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미갈과 사랑에 빠진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름답고 신선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아멘. 정적의 딸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지만 자신을 포기한 사랑이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애절한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을 감탄했습니다. 사실 미갈은 공주의 지혜에서 자신이 원하는 신랑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미갈은 자신의 공자한 지혜를 이용해서 먼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적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고 가식이 없었고 자신의 앞날을 위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맞다리였던 멜락과 혼사가 깨질 때도 다윗은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사랑은 다윗처럼 하라고 유행어가 돌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앞날을 계산하거나 영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미갈을 사랑하는 헌신적이고 애타적인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한 후 수년이 지난 뒤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미갈을 다른 곳으로 재혼시켰지만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다시 흐르고 다윗이 중년이 됐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미 많은 처첩이 있었지만 다시 미갈을 찾아내서 자신의 왕궁에 불러들여 놀라운 사랑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군이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장벽과 정적을 뛰어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했죠.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대 결혼이 잘 깨어져서 이혼을 높은 이유가 바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한 자들의 절반이 이혼에 이르는 불행에 이릅니다. 인간은 사랑을 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크도록 창조되었지만 자꾸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해도 결국 그 결혼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결혼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결혼은 7번 하고 결혼은 9번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인간 배우자에게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부터 완벽한 사랑은 곧 자신이 울며 빠져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물가 여인이 가서 네 신랑을 데리고 와라. 없는데요. 그 말이 맞다. 지금 살고 보면 5번째, 6번째 신랑으로 자기 신랑. 예수님 몇 번째 신랑이에요? 7번째 신랑.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갈감이 끝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고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고 권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서 결혼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익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에게 많은 불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아서 결국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비 오는 날 먼지난들을 혼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운명에 빠지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때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탐욕스러운 사랑이 보이고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자신에게 만족이 안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타락한 사랑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수정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속에 들어오는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세상의 탐욕적인 사랑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서 사랑이란 미명 아래 남을 핍박하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사랑을 채우려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절대로 예의가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번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하고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가르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신 바로 그 사랑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직장에도 사랑이 넘치고 성도의 허물과 단틈을 덮어주고 가르치는 자로 인하여 자신의 단점과 허물로 인하여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자신을 채찍질해서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자신이 안에서 쫓아내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하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날마다 의와 능력으로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술에 취하지 않는데도 마약 먹지만 해도 술보다 항상 더 기쁘고 항상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미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올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미가를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인품이 좋았고 성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때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그런 사랑의 깊은 맛을 다른 자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도 사자처럼 무섭고 피해 다니고 싶은 일수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하고 아는 자는 항상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과 날마다 처절하게 싸우며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켜서 세상적인 사랑이 자신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의 사랑과 싸우는 자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한 분들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준비한 것으로 내세의 상급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현세와 내세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 날마다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벽한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요 이상하게 집에 갈 때 기분 좋아요. 아멘. 누가요? 예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을 복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쁨보다 사랑을 줄 때 기쁨이 비교해야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기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 싶어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예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밖에 없고 예수의 사랑은 희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에 세상의 사랑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에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부터 내 인생을 달라집니다. 모든 세상은 어둠에서 모든 세상은 빛나게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귀가 제일 싫어요. 왜? 주님의 편지를 읽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아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면 마귀가 매우 싫어하고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우리 인생에서 종족을 갚습니다. 여러분 마귀 심부름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은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병충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일단 죽여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충제를 선포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병충해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쵸? 병충해는 뭘 좋아해요? 지적을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 안 그래요? 따뜻한 거. 그래서 하여튼 병충해가 싫어하도록 깨끗하게 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환경.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환경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멘. 마귀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감사한 것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읽을 때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다 하지 감사한 것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마귀는 감사하지 않는 자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받는 은혜 감사하면 마귀가 한 길 왔다가 일곱 길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내고 헌금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아라. 그건 누가요? 병충해가 막 달라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마귀가 싫어하고 스스로 떠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그 가운데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 마귀가 싫어해요. 떠나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픔도 아니고 예수님은 고통도 아니고 예수님은 괴로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해야 할 텐데 우리는 내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고 용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뻔히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줄 알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사울왕에 죽을 줄 알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교회에서 널리 전하여 원수마귀 사탄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들의 학업위에 건강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